오늘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는 이유, 왜 타락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하면은 사람들이 안 좋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지만 저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아닌 것은 우리의 아무리 삶 가운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 이것은 말씀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적으로 우리 안에 서 있지 않는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살아가면서 가치 기준을, 성경 말씀을 토라라고 그랬습니다. 토라는 뭐냐 하면은 자, 10cm, 20cm 재는 자를 말합니다. 모든 바로 이 길이의 기준은 이 자, 10cm, 20cm 길어지는 자를 통해서 모든 길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됨을 꼭 믿으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가르침의 바로 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 3장 1절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타락을 할 때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된 매개체가 있습니다. 어떤 타락을 하게 되게 미혹하는 자, 그냥 내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자, 이것을 보면은 육체적인 어떤 것들이나 눈으로 보는 것들이나 보면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모든 삶에 사람을 타락해 만드는 기준의 기준입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뱀입니다. 뱀의 성품은 무엇이었는가? 간교하더라. 사람을 미혹하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과 믿음 안에 살도록 원하는데 마귀란 놈은 누구를 이용하냐 그러면은 정직하게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을 마귀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누구? 잘 흔들리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 성품이 요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뱀을 사용해서
하와를 미혹했을까? 뱀의 성품이 뭡니까? 간교하더랍니다. 그래 우리 성품은 간교한 성품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미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꼬드기는 사람도 그 사람이 정직하게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사람보다도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꼬드기고 사기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여자 믿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확실히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세상에 이단자들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바로 이 적그리스도들 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물론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금방 보면은 압니다. 그런데 이단이 어려워요. 이단. 왜냐하면은 달리 끝단입니다. 온전한 사람인데 꼬리가 달라요. 머리나 눈과 몸과 몸통은 다 다르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맞거든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꼴랑지가 다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이 이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책이 아니고 다른 거 갖고 다닙니까? 성경책 가지고 다녀요. 해석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우리 이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있으면 절대 안 넘어져요. 잘못된 비유 해석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바로 서 있으면 뭔 말 하더라도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바로 그런 부분들을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바로 모든 금기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자 보세요. 옆에 2장 17절 말씀 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16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동산에가 에덴 동산에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과일나무가. 그러면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바로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먹으면 죽는다. 영어 성경은 확실히 죽는다. surel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흔들린 신앙은 말씀에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보세요. 이 3절 말씀 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가노라 하셨나이다.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지금 그 뱀이 물어보니까 여자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2장 10절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단어는 쓰지도 않았어요. 먹지 말라겠죠.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비스듬하니 사람들 바로 이 마음에 이상하게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 말씀 마지막 마칩니다. 66권 성경을 마치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그것도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마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하면은 재앙에 더하게 될 것이고 감하면은 생명록에서 이름을 제입을 것이다. 절대 가감하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는 스스로 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자들 제대로 된 거 봤습니까? 우리 시대도 동일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귀신 쫓이고 병 고치고 헬기 타고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교회는 너무 적으니까 공설운동장에서 각 지역마다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복음이었다면은 그 복음의 놀라운 바로 이 속도는 복음의 전파가 어마어마하게 해서 나라를 휘두를 겁니다. 한참은 그랬어요. 광주 오면은 공설운동회 집회를 합니다. 적으니까 교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전형적인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고치러 가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보세요. 술객들도 세상신을 섬기는 사람도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바로 잘못된 거짓 선자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불이 내립니다. 여러분,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따르면 큰일 납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쫓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까? 가감하지도 말라. 여기 보면은 타락 원인이 이겁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 있다면 절대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스름하지 않습니까? 비스름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도 전형적인 잘못된 거예요. 보면은 조금만 여러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이단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만, 우리만, 나만. 이것은 보편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구원받고 모든 교회들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최고, 우리만 최고. 이것이 이단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나가서 확신이 없으면은 유혹이 더욱 심하게 됩니다. 4절 보세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여러분 이단자들이나 잘못된 사람들 여러분 점령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혹한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을 건드려 보니까 신앙이 확실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됐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아하,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구나. 아무리 신천지가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이 와서 미혹한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란 놈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의 아비, 진리가 없습니다. 살인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바로 미혹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또 5절 보세요. 그냥 미혹하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흔들려 봐서 신앙이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다음에 이제 더 큰 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가 바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피조물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질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창세기 1장에서 빛을 만들고 그 빛이 있게 하기 위해서 별, 해, 달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공중 만들고 공창 만들고 거기 날아다니는 새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짝이 있고 질서적입니까? 그 다음에 무 땅을 만들고 거기에 동물들, 바다 만들고 거기에서 바로 고기들 살도록 하고 전형적으로 하나님과 형상으로 만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완전하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것들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든 것이 정확하게 모든 우주 질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여금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질서 안에 순종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섬기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불화가 왜? 질서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가정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도요. 상하관계가 있습니다. 밑에 사람 위에 사람 대든다. 이 직장은 소리가 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질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직장생활하면서도 상관에게 제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서 말씀대로 따라야 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칭찬받지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 사람 대들고 못된 짓 하면은 그 예수 누가 믿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입니다. 즉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런 미혹을 받게 됩니다. 지금 사단은 여러분 이렇게 미혹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물리치는 방법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있으라 그랬습니다. 왜요? 사단 마귀란 놈들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으로 보자고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란 놈이 3번이나 미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 미혹에서 이 마귀란 놈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습니다. 그런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또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신명기 8장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데 뛰어내려라. 시험하지 말라. 높은 산에 가서 나를 경배하면 내가 원천한 만국 영광을 주리라. 이 모든 것은 신명기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가라사대 할 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적 신앙을 왜 살아가야 되는가가 바로 이 수많은 이유 중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겨나가려면 말씀이 여러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신하라 깨있어라. 말씀 중심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어려울 때는 이 마귀란 놈이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도요 어떤 성도가 불평불만한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 와서 접수할 때 교회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그 교회에 헌신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 교회 성도 중에 누가 빠질 사람인가를 접수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서 누가 불평, 불만, 원망하는가 이 사람을 딱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서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만났는데 그냥 만날 수가 있겠느냐? 우리 차 한잔하면서 말씀 묵상하자. 뭐다 하면서 이제 본인 실력이 부족하니까 누구 데리고 와요? 선교사라 간 사람 가짜 데리고 오죠. 교회 권사라는 사람 가짜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추수꾼들이거든요. 이래서 교회 접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향 후배나 아는 사람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라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누가 따라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접수를 해놓으면은 어떤 사람은 누구 교회 집사가 있는데 이름은 누구, 자식의 가정의 문제가 뭐 전부 다 압니다. 이 사람을 그 사람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다 알죠. 이제 길거리에 이 사람 몇 시에 어디 가니까 거기서 만나. 이게 전형적으로 계획적입니다. 지나가다가 직장에 아니면 어디 가다가 만납니다. 나는 선교사인데 누군데 내가 계시를 보니까 당신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게 맞춰버리거든요. 다 알아버리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다 정보 제공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들어와서 신천지들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산 옮기기라고 있어요. 교회에서 재정부나 교역자들이나 심지어는 사모까지도 욕한 사람 봤어요. 제가 상담을 갔다니까요. 광주 저쪽 서구에 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지금 어려운 시국에 있다고 말이에요. 왜? 사모님이 신천지에 빠져버린 겁니다. 어려운 상황. 거기 재정집사 아니면 교회 중칙 장로 이런 사람을 어땠어요? 미혹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목사 쫓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전도한 사람 다 데리고 와요. 그러면 교회에서 투표하지 않습니까? 적은 교회들 그분들이 더 많아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자연적인 산 옮기기, 산은 옮겨져요. 목사는 쫓아나가고 자기들 목사 데려다가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마귀란 놈 여러분 이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미혹을 받았습니다. 미혹받은 후에 어떻게 된가? 6절 말씀 보세요. 전에는 저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요. 본인이 알고 있었는데 너는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돼. 이렇게 미혹받고 나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미혹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안 좋아, 이렇게 사람들을 이간질하면은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이제부터 나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선하고 착한 사람도 대해서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 나쁘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미혹은 여러분 전념하게 되는 겁니다. 전념. 그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와 죄인의 기와 오만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끊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의 말씀으로 보장하셔야 됩니다. 예, 죄의 결과가 영적인 시각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전에는 이것을 몰랐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다른 오점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 것들이 보게 되고 흠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가 보여지고, 부부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 다른 것이 안 보이는데 미워하다 보면은 나쁜 짓이 보이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서 있으면은 우리 신앙은 누가 불평한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의 신앙이 영적으로 타락되면은 뭔가 모르게 성도들의 단점만 보입니다. 여러분, 여전도나 남전도나 교회에서 회의할 때나 안 그러면 어떤 모임을 가질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한번 보세요. 부정, 불평, 원망, 이 단어가 나온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현실에 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힘주고 능력 주시면 가능하거든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하면서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 물질로 제약을 가리려고 하는데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한다 하지만은 그건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은 많습니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면은 다 밝혀져 버린 겁니다. 적나라하게 밝혀져요. 우리는 진실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을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약을 가진다의 삶, 8절 말씀 보면 8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뭔가 모르게 이 범죄자를 찾을 때 이 경찰 아저씨들이 가면은 범죄하는 사람은 얼굴 색깔이 변하든가 마음이 뛰든가 뭔가 모르게 말하지 않았어도,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오래전만 하더라도 가끔 시외로 가는 차들을 검색을 했어요. 이 버스에 사람 경찰 아저씨는 올라와서 검문하겠습니다 하고 갑자기 검문하거든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전에는요. 그러면은 쭉 가면서 이상한 사람에게 이 신분증 한번 봅시다 하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저는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검문하겠습니다 하고 딱 섰을 때 10명, 20명 탔는데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 볼 것 아닙니까? 얼굴 색을 보면 변하면 알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모르게 얼굴색이 변한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겠죠. 그런 게. 그런 분들에게 신분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여호와 낯을 피하여서 요바에서 다스대로 도망가다가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아담아 어딨냐 물어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면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왜 먹었냐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먹었냐?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일반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심령이 강박하면은 변명이 먼저입니다. 변명.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 딱 주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사지 못할 때 입술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받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먹지 말라면 먹을 왜 먹었냐고 11절 물어보니까 12절 말씀이 뭐라고 변명한 줄 아십니까?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인이 하나님이셔요. 나 혼자 사면 될 텐데 왜 작은 여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여자를 만들어 줬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여서 돕는 배필.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모여서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며 지배하도록 이런 놀라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변명하잖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하든가 직장생활 모든 것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변명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혹시라도 상관들에게 혹시라도 우리가 밑에 사람에게 지도할 때 동일합니다.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합리하든가 변명합니다. 그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뱀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보면은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사람을 미혹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사람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너는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다. 이게 뱀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뱀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뱀의 후손이에요.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마귀 권세 물리칩니다. 너는 사단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었습니다. 왜 여자 후손이라고 했을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 후손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미 인류가 창세기 3장에 타락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인 구세주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철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에게는 16절입니다. 여자의 받을 징벌입니다. 또 여자가 이르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바로 마귀에게 유혹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 대한 징벌입니다. 임신, 애기 뵐 때 힘들잖아요. 출산 힘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남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희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 흘려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18절도 땅이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무엇을 흘려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직장 다니면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쳐 입혔느니라. 모든 것을 덮는 것은 가죽옷이었습니다. 가죽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동물을 잡아서 만듭니다. 동물을 잡으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흘립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우리 모든 제사함은 허물을 다 덮는 것은 예수 보혈입니다. 그래 요한일서 7장 7절에 예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여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너희 제정 마귀들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것을 아멘하고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은혜,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환경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말씀 중심적인 신앙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자리에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충만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